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 길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족장 시대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 소유의 땅이 없어서 여기저기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그렇게 쫓기면서 방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끊겨서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야곱,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정착하게 된 계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것부터 그가 애굽의 바로왕을 대신하여서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전국의 귀족들을 관리들을 통치했던 그 역사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먼저 17절은 요셉을 질투하던 그의 형들에 의해서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것을 말하고 있고, 18절은 그가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착고를 차고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었던 야곱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왜 믿음의 사람인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는 이런 생각이 사실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그 관점으로
그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도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그 넓은 땅을 제대로 관리조차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야곱에게 기근이라는 큰 시련이 와서 애굽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지만, 그것은 야곱,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수적으로 크게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시키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과 상황들, 그리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는 그게 크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고난이, 그 시련이, 그 문제가.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17세 때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원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었지만 언젠가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꿈과 비전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만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 보니까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에게 그 문제 해결은 매우 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디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조급한 마음에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우리는 내 계획과 내 시간에 따라서 빨리 응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도 들고 불안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초월하시고 나의 계획보다 더 선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더딜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시련을 통해 나는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에 위대한 통치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7살의 나이에 그에게 엄청난 권력이 주어졌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교만해지거나 타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주었으니.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시련을 통해서 그를 낮추고 그를 단련하고 후에 더 큰 복을 받고 큰 권세를 받아도 그가 교만해지거나 타락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준비와 영적인 준비를 하나님께서 미리 시키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그의 마음과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 갔던 것입니다.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으로 아파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은 점점 더 강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더디게만 그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나 더디게만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시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오는 오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때로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으로 아파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응답이 더뎌서 불안한 상황을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